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또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또 그때의 상황들을 아주 자세하게 또 생생하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죠.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호족 조사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호족 조사는 남자의 고향으로 내려갔었어야 돼요.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이 요셉의 고향이 저 밑에 유다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서 호족 조사를 해야 됐습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해산할 날이 가까운 때였어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가 가까운 때였습니다. 어디 숙소라도 들어가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이제 받아내야 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호족 조사를 하러 왔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이 몰린 터라 어디 여관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국간 말구유에 이제 그 예수님을 누이시게 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천하고 지저분한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은 그렇게 낮고 천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겸손과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태어나심, 그냥 한 사람의 태어남이 아니라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 세상에 전하는데 로마 황제나 높은 권력자나 부유한 자나 종교적 책임자나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알리시지 않고 한밤중에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그 첫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들은 삶의 소망이나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양을 친다고 해서 자기 양이 아니에요. 주인의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는데 당시의 목자들은 사람들에게 좀 천하게 여겨졌던 직업 중에 하나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소식이 가장 먼저 들렸습니다. 그 상황을 한번 성경을 좀 볼까요?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심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무슨 소식이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낮고 천한 자, 연약한 자,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주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십니다. 선사들이 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평화를 뒤집어서 말하면 어떻게 돼요? 화평입니다. 화평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화평. 화평은 두 가지예요.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과 죄된 인간에 대한 화평,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 이 두 가지 화평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큰 이유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셨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시작.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땅에는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화평을 주러 오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과 화평을 주러 오신 분. 그날 천사들을 통해서 선포된 큰 기쁨의 좋은 소식과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화평을 주신 그 복음의 소식이 오늘 본문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이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베드로를 통해서 이 고넬료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된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진 곳에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그곳 가운데 세례를 베풀었고 또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화평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는 그렇지 않아도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한 모습은 갖췄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진정한 화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 죄에 대한 해결을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죄를 해결하고 그 죄가 해결될 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을 통해 고넬료의 가정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됐고, 또 사람과 사람이 화평을 이루는데, 여러분, 유대인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 사실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이들이 화평을 이루게 된 겁니다. 구원과 화평이 그 가정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과 화평은 모든 사람들 중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을 통해서 그 기쁨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구원받았죠. 화평을 이루죠. 그런데 그 기쁨을 받았는데 왜 삶이 늘 기쁘지만은 않을까? 복음이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셨는데 그게 복음인데 그 복음이 나의 삶에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관심을 두고 살고 목적을 두고 사는 거는요, 크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선명하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입으로 정말 많이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이미 희미해져서 크게 보이지가 않아요. 선명해 보이지가 않아요. 내 입술로 많이 선포되지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안과를 좀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오른쪽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자꾸 보이더라고요. 뭐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그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오는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뭐가 있네요.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안쪽에 뭐가 까만 게 있다. 그는 뭐 어차피 시간이 지나서 그런 거다라고는 하는데, 안과 검사를 하면서 시력 검사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지만 큰 글씨부터 작은 글씨로 내려가잖아요. 큰 글씨는 제가 시원시원하게 얘기를 하죠. 뭐다. 점점점 아래로 내려갈수록 글자가 희미해지더라고요. 희미해져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그런 글씨로 지금 남아있는 게 아닌가. 희미해진 글씨로. 큰 글씨는 잘 보이거든요. 아마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고 믿음이 뜨거울 때는 가장 큰 글씨였을 거예요. 복음이, 예수님이. 근데 삶에 지치고 바쁘고 힘겨운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보이는 가장 큰 글씨는요,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글씨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거는 뭐 너무 잘 보이고 큰 소리로 하고 선명하게 보여요.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복음은, 예수님은 점점점 아래로 내려가더니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희미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건 분명한 진리예요. 그분이 가장 크게 보여야 돼요. 복음이 가장 선명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 가장 많이 그 이름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큰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는, 자, 그가 이방인임에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었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와 구제에도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서 데려와라.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고넬료는 그 말에 순종을 했죠. 그 다음 날 좀 다른 모양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주님 안 됩니다. 부정한 것들은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깨끗하고 하는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베드로는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어요. 음식에 관한 이야기인가?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한 채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습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와 함께 고넬료의 집에 왔어요. 둘 다 환상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넬료가 먼저 말을 꺼내죠.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보여주셔서 당신을 청하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우리 가정에 선포해 주십시오. 베드로는 그때 깨달았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바로 이러한 의미였구나. 두 사람의 자세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먼저 고넬료가 지금 어떤 자세인가 한번 살펴볼까요? 33절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에 보면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어디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 고넬료는 어쨌든 이방인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그는 로마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이에요. 군대 계급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어부예요. 어부였던 사람인 거예요.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고넬료가 이 정도로 존칭을 하고 또 겸손한 모습을 하기가 어려운 관계라는 거죠. 근데 고넬료는 베드로를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앞에서 겸손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또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 자세로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절대로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그거 배워야 되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바울이 이런 선포를 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은 내가 뭘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 그 말씀으로 내가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예수 믿는 나에게 왜 삶에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가 다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 의지하면서도 다 내가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가장 큰 능력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말씀이 역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는데 기억하시려고 들으셔야 돼요. 기억하시려고. 이 중에 어떤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기억하자. 그러면 그 말씀이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고넬료는 이런 자세였는데요. 베드로는 어떤 마음인가? 34절 보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깨달았대요. 뭘 깨달았을까요? 엊그제 본 환상의 의미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보자기에 부정한 짐승들을 주시고 먹으라고 했는데 내가 먹지 않습니다 했더니 내가 깨끗하고 하는 것을 내가 속된다 하지 말라 하신 뜻을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구나.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중심을 본다는 그 외모는 아니에요. 그 외모는 뭐 생긴 거나 키나 외적인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외모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 차이를 차별 두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 결국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받으신다, 다 구원하신다, 이방인도 상관없다. 그거를 이제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깨닫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깨달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깨달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많아요. 도를 터득했다, 뭐를 깨달았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 종교는 깨달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깨달음으로 순종하는 게 결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했을 때 그것으로만 끝이 아니라 결국 그 말씀으로 순종해 나가는, 그것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가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의를 행하는, 경외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 베드로는 아직도 이방인은 구원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의 대표 사도인 이 베드로도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니 다른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평으로 오셨는데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예수님을 믿어도 서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건 복음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신 겁니다. 화평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처음으로 선포한 복음이 뭐냐? 화평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36절 보시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화평의 복음.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의 복음으로 오셨어요. 아까도 누가복음 말씀드렸죠.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화평으로, 평화로 오셨다. 두 가지 화평이라고 했습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과의 화평이에요. 아담의 죄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담을 허물어뜨리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듯이 모든 막힌 담을 다 무너뜨리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 이거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화평을 전하러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자, 그러면 이 화평을 막는 건 누가 할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마귀가 하는 일,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막아내는 게 누구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담을 허무신 것이 예수님인데 그 허물은 담을 다시 쌓고 있는 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여러분, 화평을 막는 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이 화평을 이룬,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들은요, 아, 그 화평을 방해하는 게 마귀구나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요,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쌓기도 하지만 가장 많이 가족에서 담을 쌓아놓고,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지금 마귀가 담을 쌓아놓고, 삶에서도 원수를 만들고, 이 마귀가 지금도 담을 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마귀가 물러날 수 있는 이름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마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 딱 느껴지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마귀는 떠나가라. 지금도 담을 쌓고 있는 마귀는 떠나가라. 화평을 방해하고 있는 마귀는 떠나가라. 마귀의 권세는요, 오직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 앞에 마귀는 힘을 잃어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룬 화평으로 늘 기뻐하면서 여전히 그 화평을 방해하는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팔복 중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동사무소 가봐야, 요즘은 주민센터죠. 주민센터 가봐야 안 띄워줍니다. 내가 아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화평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거를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케 하는 자,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고넬료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37절 보면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38절 말씀이 전파된 곳에는요,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어떤 일을 하셨어요? 선한 일을 행하시고 또 하나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도록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 말씀에 권위가 있도록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이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름 붓듯 했다는 거는요, 그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나 제사장들, 왕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으로 쫙 적셨어요. 마치 침례, 물속에 들어가는 세례를 받듯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과 능력이 그만큼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 충만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선을 행하시는데, 배고픈 자에게는 식량을 주시고 병든 자에게는 치료를 허락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는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없는 자에게 필요를 채우시는 그 선한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선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는 곳마다 일어났는데,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안 보이는데 이 능력이 어떻게 임해야 될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안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이런 능력,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성령과 능력의 충만한 역사를 지금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음에 품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말씀 한 구절이라도 기억해서 마음에 품고 살면 그 말씀이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 말씀이 선한 일을 나타내고 그 말씀이 귀신을 여쫓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이 복음의 가장 핵심을 좀 마지막으로 전하는데요. 39절로 41절은 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39절로 41절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이라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세 가지 일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해요.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복음을 기억하지 못해서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세 가지 일. 첫 번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나의 죄를 대신해서. 두 번째, 죽으셨지만 말씀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고 또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고아처럼 살지 아니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 세 가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 또 3일 만에 부활하심,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심.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이거 믿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걸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의 확신이 없고 또 자꾸 믿음에서 흔들리고 고난 가운데 자꾸 주저앉게 되는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을 입술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고 또 그 말씀 설명에도 나와 있거든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믿음의 흔들림이 없어요. 이 복음을 기억하고 외치고 선포하는 자,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이 세 가지 복음을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났는가? 여러분, 44절로 46절 보시면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복음을 선포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여러분, 복음이 전해진 곳에 이토록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꼭 기억하고 이 복음을 입술로 선포돼야 됩니다. 이 복음이 필요한 건 아직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정말 복음이 더 필요한 사람은 나예요. 복음이 식어진 사람, 복음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저 밑에 내려가는 작은 글씨로 보이는 나에게 오늘 이 복음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은혜를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십자가 은혜가 식어졌으니까 믿음도 식어지는 거예요. 은혜도 식어지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선포하면은요, 지금 내가 아무리 죽을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도 구원과 부활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남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이 있으면.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 보내주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고 여전히 고아처럼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외롭고 두렵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과 낙심만 있는 거예요. 이 복음 우리가 외치고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은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43절에 보니까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더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다 죄 사함 받는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복음의 역사예요. 복음의 역사.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은 우리 삶의 모든 사망 권세를 다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부터 조심해야 되는가? 저는 언어부터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언어부터. 우리의 언어가 늘 사망 권세에 눌려 있어요. 그래서 맨날 죽는다는 얘기만 해요. 맨날. 그래서 여러분 사망의 언어를 금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언어를 써야 돼요. 믿음의 언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복음과 말씀이 내 말의 언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죽겠다는 말 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있다. 복음을 선포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복음의 능력이 말씀의 권세로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심과 두려움이 많죠. 늘 우리 곁에 있는 것 같은데 그 근심과 두려움보다 더 가까이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주십니다. 아픔과 상처가 많지만 그보다 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아픔과 상처를 다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한마디로 전도예요. 전도해야 된다. 42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42절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우리로 전도하게 하셨대요. 전도. 여러분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지만 베드로가 고넬료 그 가정을 구원한 거 아닙니다. 베드로는 가서 전한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믿지 않은 영혼들 우리가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와 관계된 가까운 사람들, 가족에게 복음 전해야 되고 가족에게 예수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는요 교회 밖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전도해야 돼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전도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예수님 전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이게 전도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성장하는 거거든.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가 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뭐 성격이나 말주변 때문에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왜 전도가 어려운가? 나에게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복음이 없어서, 기쁘지 않아서.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 그 복음이 그만큼 내게 기쁨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 복음이 내 삶의 전부라는 거예요. 툭 쳐서 복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툭 치면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지금 베드로가 작정하고 가서 설교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상황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툭 치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전도를 못하는 거는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건 예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 가장 높은 곳에 있지 않아서 그래요. 아까 영적 시력 검사 했잖아요. 가장 높은 곳에 지금 다른 게 있으니까 그 말만 나가 하고 사는 거예요. 툭 치면 나오는 말들이 그런 거죠. 예수님은 저 밑에 있어요. 잘 안 보이게. 그러니까 뭐 보이지 않으니까 뭐라고 말을 못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시력 검사하는데 큰 글씨는 잘 보이고 작은 글씨는 안 보인다. 그러면 눈이 안 좋은 거잖아요. 예. 제가 성경 말씀을 하나 좀 말씀드리면 로마서 16장 19절 하반절 말씀에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예수님에 관해서는 지혜롭고 악한 데,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이나 죄를 짓는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것은 잘 보이고 맨 위에는 글씨처럼 잘 보이고 악한 것은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마귀가 아무리 유혹해도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지혜를 미련하다고 표현하는데 우리의 삶이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정말 지혜롭고 선명하고 분명하고 강력하게 선포하지만 죄를 짓거나 마귀의 시험에는 내가 모르는, 안 보이는 것처럼 미련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그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면서 이 복음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입술로 삶으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